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3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은, 이 구절은 나에게 참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따로 떼어서 기억하고 간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지난번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번에는 또 내 상황에 맞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하며 또 다른 말씀을 또 간직하며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로 또 말씀을 우리의 시간 가운데로 떼어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말씀의 시간과 역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말씀의 시간 안으로, 그 거대한 말씀의 역사의 시간의 흐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지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은혜의 강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시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의 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어서 어려움 앞에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어서 이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앞뒤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 문맥을 살펴보면 이 다윗의 선포와 선언이 얼마나 어려운 선언과 선포인지, 인간적으로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비밀리에 사울 왕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전까지는 가족들에게조차 존재감이 없던 이 다윗에 대한 소문이 주변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가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아니라 다윗 그 자체에 대한, 다윗 그 자신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다라는 것은 싸움을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변이 좋다라는 것은 말을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용기가 있고 싸움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좋은 소문들이 퍼져나가서 결국은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준비하지 않아도, 계획하지 않아도 좋은 소문들이 널리 퍼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울왕의 귀에 다윗에 대한 좋은 소문이 들어가자 한순간에 다윗은 사울왕의 측근이 되고 맙니다. 시골에서 양치는 어린 목동인 이 다윗이, 가족들조차 그를 인정하지 않는 이 다윗이 한순간에 그의 형제들을 다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그 용맹한 사람들을 다 뛰어넘어서 사울왕의 측근이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전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에게 부르심을 받고 은총을 받아서 사울의 측근이 되었지만 항상 상시로 사울왕 앞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필요할 때, 또 사울왕이 부를 때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울을 돕는, 또 사울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나아왔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맛본 블레셋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등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2m 90에 이를 정도로 9.51피트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덩치에 키만 큰 것이 아니라 그가 갖추고 있는 갑옷만 약 57kg, 125.66파운드 정도 되는 갑옷을 입고 구리로 된, 청동으로 된 그러한 각반을 차고, 또한 그의 구리로 된 창틀이 있었고 창날만, 쇠로 된 이 창날만 무게가 약 7kg, 15파운드나 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장비를 차고 전쟁터에 나올 정도로 골리앗은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힘이 좋은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그 골리앗의 눈에 보이는 외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두려움에 빠지면 10중 8구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시작도 하기 전에 골리앗 한 사람의 외모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옴짝달싹할 수 없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한 명만 나와서 나와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 모든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이 우리 블레셋 사람의 종이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도발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1대1의 대결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자는 이러한 도발은 대체로 정말 전쟁에 자신이 있어서 다른 전쟁으로 시간을 끌 필요 없이 한 사람만 싸워서 그 전쟁을 빨리 끝내고,
그리고 그 자신감으로 사기를 꺾기 위한 것임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전쟁의 질만 할 때에 다른 병사들과 백성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나 한 사람 희생하여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1대1 대결을 청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골리앗의 도발은 자신감이 있어서 누가 나와도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그들의 사기를 꺾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형들을 만나러 전쟁터로 향합니다.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단 3명만 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20세에서 50세까지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 3명만이 20살을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5명의 아들, 더군다나 막내인 다윗은 얼마나 어린 나이인지를 우린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의 도발을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것을 듣고 분노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이, 저 건방진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냐며 분노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나무라고 꾸중합니다. 네가 정말 교만하구나. 사실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은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말과 고집을 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을 하면서 결국은 사울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오히려 사울왕을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아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어처구니가 없는 다윗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처음에는 만류하다가 결국에는 다윗의 청을 들어줍니다. 다윗에게 그럼 네가 한번 나가서 싸워봐라. 그러면서 사울왕의 갑옷을 다윗에게 주고 사울왕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갑옷과 칼을 거절하고 자신이 곰과 사자를 물리칠 때에 입었던 간편한 복장과 물맷돌만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처음에 사울왕이 만류할 때에 다윗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양칠 때에 곰과 사자도 물리쳤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로부터 건져주신 경험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무도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다윗으로 하여금 홀로 곰과 사자를 상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경험을 기억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도와주신 그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이미 은혜를 받았고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마어마한 어려움 앞에서 과거의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담대하게 맞서는 것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경험을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은혜에 대한 기억을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다. 또한 당시 군사들이 입는 그러한 갖추어진 복장을 입지 않고 자신에게 익숙한 복장과 장비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그런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세상적인 환경이나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 앞에서 도저히 인간적으로 우리 눈에 보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승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시는,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그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떤 특별한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